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니엘이 히데겔 강가에서 본 환상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다니엘처럼 영안이 열려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고통스러운 운명 때문에 번뇌하며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큰 전쟁이 있을 것이라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히데겔 강가에서 미래를 묵시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다니엘은 85세에 가까운 나이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니엘은 육신의 나이가 많아 쇠약해졌으나 영적으로는 깨어있어 기도의 생명줄을 놓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몇 살까지 목회를 할지 모르겠지만 될 수 있으면 아마 75세는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멘. 근데 성경을 보면 모세도 120세가 되도록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갈렙의 나이는 85세에도 힘이 청년의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거든요. 이것은 바로 무슨 힘이겠어요? 성령 충만한 힘입니다. 아멘. 힘, 그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건강하게 장수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다니엘을 보면은 다니엘은 육신의 나이가 많이 쇠약해졌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깨어있어서 기도의 생명줄을 놓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에게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종말론적인 전쟁일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전쟁을 말씀하시며 깨닫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다니엘처럼 영적으로 깨어있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시대의 흐름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갑자기 우리 하나님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내가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다 보면 나라를 위해서 전적으로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이것은 사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더 영적인 차원을 넓히시면서 나를 위한 인생을 위하여 기도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나라를 위해서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십자가의 용사들이 되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역사의 방향을 바꾸기 위하여 다니엘같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 스스로 결단하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다니엘처럼 성령님께서 나타내 주시며 영의 눈을 열어 환상을 보게 하시고 영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히데겔 강가에서 환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분명히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절. 본문 1절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전쟁에 관한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전쟁은 굉장히 큰 전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바사왕 고레스가 통치를 시작한 지 3년째 되던 해에 다니엘은 히데겔 강가에서 세 번째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큰 전쟁에 관한 것을 말씀하시고 계셔요. 다니엘은 전쟁에 대한 것을 분명히 알았고 또 그 환상을 깨달았다 그랬어요. 아멘. 우리는 환상을 보면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있어 무너져버린 이 시대의 흐름을 알고 모든 것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다니엘의 환상을 보면 앞으로 미래가 어둡고 소망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점점 어둡고 포악해져 가는 것을 생각하며 이로 인하여 다니엘이 고통스러워 슬퍼하며 금식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하나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다니엘과 같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면 2절을 보면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1일 동안을 슬퍼하며 그러죠. 슬퍼했다 그랬어요. 3절을 보면 새 1회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리라. 굉장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정말 진실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희망이 없는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슬픔 가운데 음식을 먹지 않고 기름을 바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더 확실하게 나타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 금식기도 마지막 카드를 내밀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십니다. 아멘. 보면 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 말씀을 지금 이 시대로 가지고 와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멘. 이 역사는 다니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아멘. 첫째 달 24일에 히데겔 큰 강가에서 기도 중에 받은 다니엘의 계시였습니다. 히데겔은 티그리스 강을 말씀하고 있으며 다니엘은 여기서 귀환하지 않고 여기에 남아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되는 장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보면 5절을 보면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중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이것은 뭐예요?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히데겔 강가에서 큰 강가에 은혜의 강가에서 하나님이 나타내주는 장면이에요. 아멘. 5절에 있듯이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중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띄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 중에 예수님의 모습을 환상으로 보는 장면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런 영안의 눈을 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기도 중에 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 세마포의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띠고 있습니다. 이것은 왕을 상징하는 복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장면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을 보면 또 그의 몸은 항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의 몸이 항옥 같다는 말씀은 고귀하신 예수님의 품격과 인격을 말씀하시고 그의 얼굴이 번갯빛 같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의 눈이 햇불 같다는 말씀은 완벽한 하나님의 예리한 통찰력, 전지전능하신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빛난 놋과 같다는 말씀은 전능하신 권능을 의미하며 많은 무리의 소리는 하나님의 의엄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작게도 들리고 세미하게도 들리고 다정하게도 들리기도 해요. 그러나 어떤 때는 크고 장엄한 웅장한 소리로 들려오기도 합니다. 아멘. 다니엘이 혼자 그 어미하고 장엄한 이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명백히 들려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보면 7절을 보세요.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그러죠. 많은 사람이 있는데 혼자 볼 수도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어갔을 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아무에게나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의 모든 육신의 생각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삼하는 신령을 가지고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십니다. 근데 오늘 보면 7절의 말씀을 보아도 이 환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근데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했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다 그랬죠. 이 환상을 나는 보지 못했어도 다니엘이 본 것을 알아차렸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직접 보지 못해도 내가 혼자 보았을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의 세계가 있구나 이런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8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이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보면서 예수님을 보고 영안이 열려서 하늘의 영의 세계를 보고 있을 때 나도 모르게 성령이 충만해지면 힘이 나기도 하지만 힘이 빠지기도 해요. 아멘.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오늘 다니엘이 그랬죠. 나만 홀로 있어서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힘을 주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하고 하나님의 장엄한 음성이 들려오기도 하고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다니엘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9절에 보니까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영의 귀가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보세요.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이 현상을 보면 굉장히 영적으로 굉장히 깊은 임재에 들어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입신이 들어가 환상을 보고 주님의 음성도 듣고 성령으로 깊게 사로잡힌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신학교 강의 나갈 때 안수기도를 했는데 입신이 들어가고 끝났는데도 안 깨어나는 거예요. 그냥 왔어요. 근데 그 총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할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은혜 가운데 지혜롭게 깨울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입신이 들어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렇게 오래도록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멘. 근데 다니엘에게 천사가 날아와 어루만지며 이렇게 하늘의 소리를 전해주고 있어요. 굉장히 이 말씀은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세요. 10절을 보면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영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영으로 느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영적 수준을 높이면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천사는 다니엘에게 이 음성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므로 말을 잘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면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에 11절에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랬죠.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다니엘을 이렇게 만지면서 힘이 빠져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때에 다니엘에게 음성이 나타난 것은 뭐예요?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한 것은 힘을 주는 메시지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이러죠.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도 은총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문제를 주시고 이곳에 와서 능력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능력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러면서 힘을 주잖아요. 다니엘에게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저에게는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어떤 분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보낸 것은 내가 이 문제를 통해서 능력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12절을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문제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힘을 내라는 거예요.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 아멘. 스스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아멘. 응답받았으므로. 어떤 때? 결심한 그날에 응답받았으므로. 아멘.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들이며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응답의 사인이 빨리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응답을 빨리 받고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장 21절에도 있어요. 9장 21절에도 보면 9장 21절을 보겠습니다.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22절 내게 가르치면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노라 이러죠. 23절을 보겠습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쯤에 명령이 내려왔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명령이 내려옵니다. 응답의 사인이 떨어집니다. 아멘. 누구를 통해서? 하늘의 사자 미가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응답의 사인이 떨어집니다. 아멘.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리라.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역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에게 일어났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역사예요.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군 천사를 통하여 응답하여 주심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놀라운 역사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본문 13절로 와서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막았다고 응답의 사인이 떨어지지 않도록 막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적 돌파의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영적 돌파의 능력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미가엘 천사가 와서 돕는다는 것을 깨닫고 응답에 떨어지기까지 열심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본문 13절 하반절에 보면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는 미가엘이 와서 우리를 돕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미가엘 천사가 와서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깨닫게 하려고 날아왔대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오랜 후에 일어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말문이 막혔다고 말하죠.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의 세계를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그랬죠? 굉장히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인자 같은 이가 왔다는 것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인자 같은 이가 와서 다니엘의 입술을 만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에레미야도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었다 그랬거든요. 그런 놀라운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한 대로 선포한 대로 응답의 사인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니까 내가 곧 입을 열었다 그랬죠.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하였다고 내가 그래서 힘이 빠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17절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위에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의 역사 속에 젖어들면서 호흡이 빨라질 수도 있고 놀랄 수도 있고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나에게 어떤 일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막 그러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막 느끼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있어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를 버렸노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내가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희들 음식할 때에 무가 썩은 것을 먹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가 썩은 것은 먹지 않잖아요. 우리가 버리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악한 자를 내가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제가 믿지 못하고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또 이렇게 기도를 자꾸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는 딱 그렇게 또 비유해 주시면서 환상이 보이겠어요. 미꾸라지들이 막 팔딱팔딱 뛰는데 이 팔딱팔딱 뛸 때 소금을 탁 껴지면 죽잖아요. 하나님께서 데려가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막 독대면서 제가 막 길을 걷는데 담벼락에 벚꽃이 폈어요. 벚꽃이 폈는데 나도 모르게 꽃을 딱 내가 땄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꽃이 이렇게 아름답게 피었는데 좀 있어봐라. 시들어 죽지. 그렇듯이 생명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정하게 저를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내가 믿어지지 않으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한다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을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또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또 참아 기다리시고 하나님께로 확실하게 돌아오기를 바라며 사랑으로 기다리시고 참고 있다는 것을 저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분명히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우리에게 진짜 명확하게 들려요. 그래서 모세는 친구처럼 대화하듯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그랬잖아요. 오늘 그 역사가 오늘 다니엘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그러죠? 나를 만졌대요. 나를 강건하게 하여, 아멘. 나를 강건하게 하시며 또 힘을 주고 있어요. 19절에 보니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였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으로 들려오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힘을 주는 놀라운 성령의 메시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모든 문제를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평안하라. 강건하라. 힘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도 힘을 주시고 강건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다니엘은 하늘로부터 주시는 생명의 기름을 공급받아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알려주셨듯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힐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힐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바사군이라는 것은 악한 영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너는 아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싸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 너를 도와주겠다고 미가엘 천사를 통해서 역사에 줄 거야. 아멘.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를 통해서 도와주시겠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전쟁은 어렵고 힘들지만 전리품을 취하게 하시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아멘. 우리 인생은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항상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 전쟁에 강한 미가엘 천사를 붙여주셔서 승리하도록 돕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도와줄 사람은 미가엘 천사라고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아멘.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리라. 아멘. 영적 전쟁, 이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지만 사람을 보지 마세요. 우리는 영계의 세계를 깨닫고 강력한 기도로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는 바사건을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영적인 무기를 주신 것은 바로 기도와 말씀뿐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문제, 질병 문제, 물질 문제, 자녀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천사들을 보내어 응답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니엘처럼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든 일이 있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위로가 들려올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늘의 은총을 받은 자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힘을 주시며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힘을 얻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응답받고 능력받고 축복받아 무너져가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로 세우고 무너져버린 가정들과 우리 인생들을 치유하고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